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어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시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리니 너는 모든 자가 받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복은 누구를 통하여 오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줄기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에게 복 주셨다가 노아에게 다시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축복을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누구의 줄기에서 복을 받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이르게 되어 있다. 아멘. 여기 이렇게 노아 시대의 무지개 이야기를 하면서 구름 사이에 내가 무지개를 두리니 이것을 볼 때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치 아니할 것을 확실히 언약하는 언약의 증표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물입니다. 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무지개가 없었어요. 왜 없었느냐? 성경에 읽어보니까 그때에는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때는 위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게 없었어요. 다만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사방을 가득히 채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두 번째 날에 땅에 있는 물을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셨어요. 그래서 지구의 이 위에 물의 층이 있었습니다. 마치 물방울처럼 지구 밖을 이렇게 물의 층이 동그랗게 감싸고 있었어요. 그것을 위의 물이라고 표현하고 땅에 있는 물을 아랫 물로 표현했습니다. 노아 홍수 때 이 위에 있던 물이 아래로 쏟아져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과거에는 노아 홍수 이전에 지구를 이렇게 물의 층이 두텁게 이렇게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 햇빛이 이 물의 층을 통과해서 지구에 들어오게 될 때 해로운 자외선들이 다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들어온 그 햇빛이 따뜻한 유리 온실, 비닐하우스처럼 지구가 따뜻하게 데워져서 그 안에 수분이 충만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생물들과 식물들이 왕성하게 자라서느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양의 식물과 생물들이 그때 존재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사람의 나이는 몇 살씩 먹었느냐?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은 969세. 그리고 노아도 950세를 살았고요. 그 외의 사람이 700세, 800세, 900세를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지구가 이렇게 둥그런 물의 층 속에 들어있어서 동서남북할 것 없이 온 지구가 따뜻했었습니다. 증거가 뭡니까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적도 이외에 저 북쪽으로 가면 러시아의 툰트라 지대가 있어요. 풀도 살 수 없고 나무도 살지 못해요. 근데 그곳에 뭐가 자라냐면 이끼가 자라요. 이끼가 1년에 한 5cm에서 7cm 정도 자라는데 술록들과 사슴들이 그걸 뜯어먹고 살아요. 근데 그 밑에는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맘모스의 시체가 있는가 하면 엄청난 양의 석유와 석탄이 가스가 저장되어 있어요.
그 석유와 석탄과 가스의 원료가 무엇이냐? 과거에 있었던 엄청난 양의 생물들의 폐적물들이 탄화돼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아니 1년에 이끼가 요만큼밖에 안 자라는 그 땅에 그 엄청난 양의 식물들이 언제 존재했던 것이냐? 따라합시다. 노아 시대 이전에 존재했던 엄청난 양의 생물들이 석유가 되고 석탄이 되고 가스가 되어 지구에 저장되어 있다. 에이 목사님 그렇게 해봐야 그거 얼마나 된다고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과 동물과 식물 이걸 다 탄화를 시켜서 석유가 되게 한다, 석탄이 되게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세상에서 쓰고 있는 화석 연료 석유와 석탄이 있잖아요. 가스 2달에서 석 달밖에 쓸 게 나오지 않는답니다. 지금 있는 생물의 양을 다 탄화를 시켜봐야 석 달도 못 쓴대요. 근데 땅속에 저장되어 있는 이 석탄과 석유는 앞으로 200년을 꺼냈어도 다 못 꺼내서 쓸 만큼 많은 양의 석탄과 석유가 땅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땅에서 안개만 올라오고 위에서 비라는 게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가 배를 만들 때,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노아를 노려먹었어요. 아니 이 편안한 땅에 무슨 비가 내린다는 거냐, 하늘에서 무슨 불방울이 떨어진다는 거냐, 그게 떨어져 봐야 얼마나 되길래 그렇게 거대한 배를 만드느냐, 그렇게 조롱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구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안개로 꽉 찼었는데, 그런데 위에 있는 물의 층이 쏟아져 내려오며 땅에 홍수가 나고 땅에 있는 모든 산들이 다 잠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8,000m가 넘는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도 물속에 들어갔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데 지질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그때 당시의 산들은 그닥 높지 않았대요. 이렇게 야트막한 구름지대 산들이었대요. 근데 이게 물이 내려와서 완전히 덮었다가 하나님이 이 물을 깊은 저장고에 밀어넣는 바람에 땅에 있는 지각들이 융기되어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풍선놀이 해보셨죠? 옛날에는 풍선을 불면 이 기술이 나빠가지고 풍선에 이 고무가 고르게 쫙 돼야 되는데 어느 데는 두껍고 어느 데는 10개 이렇게 만들어진 풍선을 불면요, 풍선이 동그래져요, 짱구가 돼요? 짱구가 돼요. 풍선을 이렇게 불면 얇은 쪽은 부풀어 오르고 두꺼운 쪽은 덜 올라와요. 여러분 지금 8,000m가 넘는 티벳 지역, 네팔, 이쪽 히말라야 지역에는 8,000m가 넘는 고봉들이 7개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 높은 산 꼭대기에 바닷속 생물들의 잔해들과 화석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그게 바닷속에 있던 땅이 물을 밀어 넣으시니까 이 땅이 견딜 수가 없어서 밀려 올라온 거예요. 이걸 융기라고 해요. 이렇게 밀려 올라와서 8,000m씩 높아진 것이지, 노아 시대 때 그 꼭대기까지 물이 채워졌던 것은 아닙니다. 별걸 다 배워요. 근데 이렇게 성경은 지질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학생 둘이서 비가 개인 서쪽 이제 동쪽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구름이 빽빽한데 뒤에는 날씨가 개어서 저녁 오후 4시, 5시에 햇빛이 이렇게 쫙 비치니까 검은 구름으로 무지개가 쫙 떴어요.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랬더니 여학생 하나가 자기 친구들은 이거 봐. 우리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를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무지개야. 아멘. 얼마나 아름답니?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애가 뭐라고? 그거 자연현상이야. 그게 무슨 약속이야? 자연현상이지. 그냥 입으로 물을 푹 뿜어도 무지개 이렇게 생기잖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무지개는 무지개는 자연현상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담겨있다. 약속이 담겨 있다. 아멘.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더 이상 괴롭게 하시지 않겠다는 약속. 아멘. 물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해주신 이 약속과 함께 주어진 약속이 뭐냐 하면 아담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니 이는 이 모든 것을 내 손에 붙이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노아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받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약속을 어떻게 받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여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창대케 하며 너를 복주리니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과 언약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아멘.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떤 약속과 은혜와 축복을 약속받았느냐? 한번 따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복을 받으리라. 구원의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마지막 축복의 카드를 우리에게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너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일지라도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의 것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노아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담에게 주신 약속을 몽땅 다 묶어도 다 할 수 없는 언약의 증표가 있는데 그 증표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증표이십니다. 아멘. 그 우리는 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나의 구주로 믿으시고 인정하셨습니까? 그래 고백하고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가 너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셨던 그 복의 역사보다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이 언약을 주실 때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자기를 증거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증거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자 곧 말씀의 주 되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의 마지막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축복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919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옆에 사람 쳐다보고 물어보세요. 너 알았냐? 예수님이 축복의 증거인 걸? 시작. 너 알았냐? 예수님이 축복의 증거인 걸? 잘 몰랐죠?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놀라운 비밀은요 알아갈수록 그 깊이를 더해가게 됩니다. 아멘. 어저께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미국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배우는 성경 66권으로 배우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한 12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나와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 성경의 각 권이 어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지 제목을 쫙 나열해서 외우는 거예요. 야, 우리 그거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나더니 구약 신약을 다 끝내고 나서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축복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냥 그걸 쫙 외워가는데 듣던 사람들이 막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제가 그 카톡을 여러분에게 다 보내드리겠어요. 아멘. 그리고 그거를 좀 써서 이렇게 크게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써서 붙일 수 있도록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우세요. 성경을 왜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성경을 써주셨어요.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따라합시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씀이로다. 증거하는 말씀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 전체의 중심이 누구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오늘 축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에 이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더 많이 먹고 그분을 더 많이 마시고 그분을 더 많이 닮아가고 그분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노아에게 주어졌던 축복보다 더 큰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주님은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올 한 해가 끝나서 2019년 송구영신 예배 때에는 기쁨이 충만한 얼굴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의 화창한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예,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아멘.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찬양에 힘써야 돼요. 아멘. 그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게 예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배는 신앙의 종합 비타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고 내 삶을 살찌우는 종합 비타민이다. 아멘. 예배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먹어가고 마셔가고 닮아가고 뒤따라갈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시작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힘있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에게
다시 축복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를 두려워하리니 이 모든 것이 내 손에 붙이웠습니다. 말씀하시던 주님, 오늘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다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믿음의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영광되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